시작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찬송을 합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된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찬송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기도가 찬송으로 변하는 몇몇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찬송이 나옵니다. 또 사사기 5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의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의 찬송이 있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찬양했을까요? 언제 찬양했을까요? 또 기도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하게 된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본 것처럼 한나는 통곡하고 울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대로 성전에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낳지 못하는 그런 자식을 하나 딱 낳았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한 자식을 아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젖을 뗐을 때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젖된 나이가 딱 3살입니다.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그렇게 젖을 떼고 바로 성전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한나의 찬양을 보면은 한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한나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참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생긴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고 또 생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마치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입술로 죄를 짓느냐라고 말하는 욥의 고백이 이 부분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자기의 옆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한나의 기쁨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나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의 단계를 두면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도 3인행 필요하사다라고 얘기해서 3명이 걸어가면은 꼭 1명은 배울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 명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서 사람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배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깊이 알게 되면 알수록 배울 것이 있게 됩니다. 이 배움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 성숙할까요? 나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사람은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내면을 아무리 깊이 안다 할지라도 인간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숙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의 단계를 뛰어넘는 완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완숙의 단계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완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완숙해지는 어른스러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완숙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에 따른 고통이 필요한 것이고 또 고통 속에서 슬픔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은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성숙은 내가 누구인지 알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완숙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시간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을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더 완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성숙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슬픔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가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나의 찬양을 통해 또 한 가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한나의 찬양이 과연 어떤 찬양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기쁨의 근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나가 1절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라고 말을 했지만 그 기도가 찬송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을까요? 환경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내 소유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소유라는 것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소유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의 근원을 찾게 되면은 그 기쁨이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날마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변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성령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의 기쁨을 절대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서를 쓸 때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항상 기뻐한다.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나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1절 중간줄 보니까 내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뿔. 여러분 뿔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높아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입은 늘 언제나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느냐? 원수를 향하여서, 대적을 향하여서 크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향하는 말, 대적을 향하는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이 안 나오겠죠? 항상 나쁜 말,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원수를 향해서 해야 되는 그 말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경제가 다 파탄낸 거예요. 나의 지갑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나와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만이 이런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완숙의 길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찬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맨 처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는 이 세상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사람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유일성,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다. 그런 말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이 이어지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말을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만한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표시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나의 삶이 교만한가, 나의 삶이 오만하지 않는가,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상대적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사람 앞에서 따지기를 좋아하고 사람 앞에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결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나오진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않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결단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경험한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지식의 하나님. 이 지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 나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되 어떤 부분까지 아십니까? 나의 중심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우리를 성숙해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말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중해질 수가 있고 또 진지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거나 교만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완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만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4절과 5절에서 고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하나님은 풍족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오늘 몇 명 낳았다고 합니까? 7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한나가 진짜 7명을 낳은 건 아닙니다. 7명을 낳은 건 아닌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진지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기력한 자에게 힘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내 힘이 너무 왕성하다고 생각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자신해서도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자신하지도 말고 없다고 무기력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묘미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 수 없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죽이신다고 합니다. 스올에 내리신다고 합니다. 또한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합니다. 낮춘다고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통스러운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닥친 그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해석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공부할까요? 자기의 그 공부함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깎는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체력에, 인간 체력의 한계에 끝까지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해석되고 이해되면은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는가 해석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 이러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근데 병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 고통이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월이라는 것은 저 밑에 지옥이거든요. 지옥에도 내리게 하시지만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는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 내가 가난했을 때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한나의 입에서 고통이 해석되는 그런 표현들이 마구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치를 당해서 그 수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마저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닙니까? 이러니 한나의 입에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나의 입에서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안주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언제든지 바꾸어 놓으실 그런 분도 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살리시는 분이 죽이지를 못하겠습니까? 높이시는 분이 낮추지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낮에 처한다고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높은 곳에 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복됨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뭐 하게 됩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한나의 찬양의 결론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위엄을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고백하고 찬양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런 기도가, 이런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찬양시 한 편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런 찬양시 하나 정도는 좀 쓰고 천국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찬양시가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거듭나고 나올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중요한 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찬양을 다 했어요. 3살짜리 아이를 앞에 두고 찬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남겼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이 믿을만하면 좀 쉽겠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나이도 많아갖고 눈도 없고 영적으로도 지금 깜깜하고 지금 믿을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로부터 과거에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 술 먹지 말아라. 술에 취해서 이러면 어떡하노?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어떻게 됐다?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있었지만 누구를 섬기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몸은 엘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우리도 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다 사람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앞에 잘하지만,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지만, 사람에게 좋은 일도 행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늘 상처받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맨날 배신당했다 그러고 맨날 섭섭하다 그러고 서운하다 그러고 그런 말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섬기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코람데오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살아가면서 부딪힙니다.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과의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왜 하필이면 미래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일 것입니다. 내 의식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의식 속에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었을 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됨을 통해서 한나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숙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간절히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